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두 번째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 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오늘도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붙드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지워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강사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이부 부장 집사님이신 김대수 부장 집사님께서 오늘 귀한 강의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집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 위에서 귀한 제목으로 이렇게 수련회 청년이고 두나미스 청년들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과 그런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할 때 저의 육신의 죄악과 세상적인 지식은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저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김대수입니다. 오늘 뭘 강의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제목이 뭐죠? 뇌과학과 기독교 세계관. 예, 어마무시하죠, 그죠? 뇌과학도 힘든데 기독교 세계관. 예, 제가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전부 다 의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수준을 낮춰가지고, 예? 저 오륙교회나 사랑의 교회 강의 수준에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 두나미스 청년들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강의를 최고로 어렵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저희 또 우리 책에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절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책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참 저는 이 제목이 좋습니다. 이 수련의 제목이 그 길에서, The Way. 이렇게 뭐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유일한 길을 찾는 귀한 수련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자죠. 공부하는 학자입니다. 여러분 청년부 때 저는 인생의 진로를 학자가 되겠다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학자가 돼서 학문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갖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정작 학문이라는 건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 가장 갈등이 뭐였냐면 제가 기독교 청년으로 그때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너무 세속적이지 않을까? 그런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는 청년들도 많고 그랬는데 약간 열등감도 느끼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국민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 세상의 지식은 뭐고 성경의 지식은 뭐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관, 요즘 특히 뭐 양재역학이니 그래서 뭐 물리학적인 세계관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학문이란 무엇인가요?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 네? 소크라테스, 손 들어주세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소크라테스. 아닙니다. 플라톤 맞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까 기억해주세요. 여기 책 한 권. 여기 국장님 기억해주세요. 여기 책 한 권 드립니다. 예, 그러면 혹시 플라톤에 대해서, 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잖아요. 그죠? 예, 제자인데 이 플라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면은 세상의 모든 서양의 학문,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이죠. 모든 과학이나 학문은 플라톤에서 파생된 겁니다. 예, 플라톤에서 파생된 거거나 아니면 플라톤이 만든 거거나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문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딱 한 사람 뽑으려고 그러면 플라톤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이거 1분 안에 설명을 드릴게요. 플라톤이 뭘 주장했냐면은 이 사람이 곰곰이 세상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나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이 사회나 보니까 그냥 보이기는 보이는데 똑같이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거기에 본질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의자가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앉는다는 기능이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여기 앉아볼게요. 굉장히 편해요. 네? 엉덩이도 이렇게 딱딱하게 그러면 여기도 계단도 의자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의자의 본질이. 우리가 지나가다가 바위 위에 앉아도 의자의 본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 모든 세상이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지만 그 기능과 그 의미를 바탕으로 하는 본질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학문의 원리는 뭐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이론이나 원리를 찾는 게 학문의 목적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뭡니까? 그 과학적인 원리를 밝혀내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아, 그렇구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닐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이나 그런 이론을 찾게 되면은 아, 굉장히 유용하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플라톤은 그리스 시대의 사람이지만 이게 중세를 거쳐가지고 계몽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17, 8세기에 굉장히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말이 뭐죠? 아는 것은 힘이다. 야, 그럼 아는 것은 힘이다는 누가 얘기했을까요? 최초로. 아, 여기 이제 알겠습니다. 요 수준에 맞추면 되는군요. 예, 아는 것은 그 힘이다. 예, 프란시스 베이컨이 얘기했죠, 그죠? 예,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은 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역시 플라톤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아는 게 뭐냐면은 이 사물에 숨어 있는 원리를 찾으면은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성으로 이 원리를 찾아가지고 우리나라 현재 지금 이런 문명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힘이라는 교과서에도 나오고 이 지금 모든 세상의 그런 문명의 발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계속 공부하잖아요. 왜? 아는 것이 힘이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그냥 계속 공부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 원래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한 그 책의 원문을 보면요,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했는지가 나옵니다. 사람들 대부분 다 모르요. 여러분은 지금 듣게 되니까 알게 될 거예요. 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했냐면 플라톤이 얘기했잖아요. 물질이 다가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지식과 지혜와 이론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프란시스 베이컨은 그걸 왜 힘이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지식과 본질과 원리를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각 사물에 넣어두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발견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그걸 활용하면 힘이 된다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서양의 모든 지식과 현대 문명의 발전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거예요. 이 사물에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서 활용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되고 이 에어컨도 마찬가지죠. 에어컨도 연력학 법칙을 활용한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그럼 플라톤이 이 말이 맞아요? 이게? 물질과 본질로 나눠져 있는 게 맞아요? 이걸 이원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현대 철학이나 과학에서 가장 많이 비판하는 게 이원론이잖아요. 너무 형이상학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플라톤은 엄청 비판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플라톤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래요. 자, 한번 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자,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를 들었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플라톤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또 다른 세계가 뭔데요? 자꾸 물어보는데 플라톤이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동굴의 비유라는 비유를 듭니다. 자, 요거 다 들어봤다. 동굴의 비유. 여기 손 얼른 들었다 내렸는데 왜 금방 내리셨어요? 들어보셨죠? 예,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설명드릴게요. 뭐냐면은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동굴 안에 갇혀가지고 지금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보는 세상이에요, 이게. 그림자. 우리가 보는 이 물질들은 실제 세상이 아니고 여기 비디오 여기 앉아서 보듯이 동굴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가 아닌 거죠. 근데 너무 리얼해서 우리가 이게 실체라고 믿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바깥에 나와보니까 진짜 세계가 있어. 그리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야, 바깥에 진짜 세계가 있어. 본질이 있어. 너네가 보고 있는 거는 가짜야. 이것만 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실체가 아니다. 그 너머에 본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시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뇌과학자인 제가 보면은 정말 이 뇌과학적인 말이에요.
예, 그때 이제부터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은 원리가 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이 공간 느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제 목소리 들리죠? 그리고 제 냄새도 나나요? 냄새까지는 안 나. 하여튼 여기 냄새도 나요, 주변에.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 전기 신호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좀 놀래주세요. 와, 그렇죠. 반응이 좋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 사랑이 없어요. 반응이 안 나. 근데 그러니까 신경이 만들어낸 전기 신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거는 신경이 만들어낸 전기 신호예요. 그리고 전기 신호를 측정해 보면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할 거예요. 내가 지금 보는 게 전기 신호가 아닌데요? 색깔을 보고 있고요. 이 시원한 느낌을 느끼고 있고요. 공간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의식. 예, 우리 뇌에는요 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이 전기 신호를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전기 신호를 색깔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간색도 보고 파란색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끄떡끄떡 하시네요. 이거를 벌써 인식론은 인식을 하셨어요. 끄떡끄떡 하셨는데 이제 의식을 잃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A는 볼록으로 보이고 B는 오목으로 보이죠, 그죠? 이쪽에 A는 볼록, B는 오목. 왜 그럴까요? 둘이 사실은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완전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반대로 이 그림자 모양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의식이 소프트웨어가 그림자가 아래에 있으면 볼록으로 해석을 하고 그림자가 위에 있으면 오목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태어나자마자 어린이들도 똑같이 봐요. 그런 소프트웨어 때문에. 근데 이걸 완전히 뒤집으면 뭐예요? 절대적인 그 사물은 안 바뀌었는데 방향만 뒤집으니까 이번엔 B가 볼록으로 보이고 A가 오목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똑같은 사물을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3차원인가요? 아니잖아요. 2차원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망망으로 보는 모든 시각 자극은 사실은 2차원이에요. 근데 이걸 3차원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다 의식의 기능이에요. 좀 더 드라마틱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그림인데 방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물로 보이잖아요. 그림자의 모양에 따라서 2차원인데 똑같은 그림인데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이 3차원으로 뇌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플라톤이 말한 우리가 보는 세계가 사실은 그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고 이렇게 해석된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끄떡이긴 하는데 눈빛이 아직도 못 믿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요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부터 이 육각형이 있는데 이 육각형은 그 자리에서 깜빡입니다. 이게 칸도 좁잖아요, 그죠? 나갈 데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깜빡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 자리에서 깜빡이는 이 장면 한번 봅시다. 예. 그 자리에서 깜빡이고 있어요. 자, 이게 실제로 나는 안 움직이는 것 같다. 움직이는 것 같다. 예, 이거 안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좌뇌 우뇌 연결하는 부위가 파괴되면은 뇌 손상을 입으면은 그 자리에서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죠. 여러분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완전히 생각이 그냥 지금 끌려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게 역시 과학자, 여기 과학자 실제로 이게 맞춰가지고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는 거죠. 예, 반응이 되게 좋네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게 시각 자극을 보잖아요. 그럼 이게 뇌에서 정보가 돌아다닙니다. 근데 특별히 좌뇌에는 언어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좌뇌로 가가지고 판단을 하게 돼요. 좌뇌 언어 영역에 가니까 화살표가 일종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살표 방향으로 이거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보라는 게 사실은 그 의식 소프트웨어가 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그 자리에 깜빡이는 건데 의식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편견이 되게 많습니다. 자,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 색깔일까요? 이제 자신이 없는 무지개 색깔이 7개잖아요. 그죠? 예, 7개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맨날 질문을 했어요. 제가 아무리 무지개 색깔을 세봐도 7개가 안 나와. 예? 전 5개밖에 안 보여요.
그럼 많아야 6개?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제 말이 맞았어요. 예, 무지개 색깔은 완전히 7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7개로 껴맞춘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우리 의식의 뇌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왜?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실제로 무지개 색깔은 몇 개일까요? 아니죠. 빛의 파장이니까 수십만 개죠. 사실은 컨티뉴어스 하잖아요. 클러스터를 하는 게 수십만 가지 색깔이 모여있는 게 무지개인데 우리는 7개로 떨어져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죠. 자, 그러면 7개가 얼마나 우리 세상에 많은 줄 아십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이죠. 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 7이 성경의 상물이라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10일로 바꾼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거야. 왜냐면 쉬는 날이 열흘마다 한 번씩 와. 너무 힘들어. 예. 그래갖고 이걸 바꿨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7일은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고 6일로 해줄게. 6일로 했더니 뭐 사용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6일로 했더니 너무 불편해. 다시 7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질적으로 의식에 대한 7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저 반주자님 그 음계가 그죠? 도레미파 솔라시 몇 개죠? 여러 신중하게 생각하시네요. 예, 7개. 그렇죠? 여기 뭐 반음도 있지만 하여튼 7개잖아요. 그죠? 7개. 자, 그러면 그 7이 얼마나 음악에서 중요한지 제가 한번 우리 다 같이 분위기도 이제 좀 무르익었으니까 노래를 한 곡 같이 하도록 하죠. 우리 불후의 명곡 학교종이 땡땡땡 한번 해볼게요. 숨 피고. 자,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7이죠. 이거 안 되시는 분은 이거 좀 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7이죠. 이렇게 7로 떨어져야지 뭔가 맛깔이 나고 좋게 보여요. 자, 불후의 명곡 반짝반짝 작은 별, 작은 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7이죠. 그죠? 아직도 안 놀라시네? 자, 그러면 우리 찬송가를 볼까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께 영광 돌리세 7로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문제 낼게요. 산토끼가 명곡일까요? 송아지가 명곡일까요? 빨리 해보세요. 어떤 게 명곡일까요? 보통 그 촌스러운 노래들은 대칭으로 끝나요. 근데 명곡들은 4-3으로 끝납니다. 자, 나는 송아지가 좋은 것 같다. 송아지파. 산토끼파. 아니, 제가 해답을 들었는데도 산토끼가 나와. 아니, 산토끼 대칭은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4-4로 떨어지잖아요. 촌스럽게.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8로 떨어지잖아요.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아빠 닮았네. 그죠? 아빠 닮았네 맞죠? 맞아요? 엄마 닮았네요? 예,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7로 떨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요, 우리 여권 번호도 원래 7자리였는데 암호나 이런 게 다 8로 바뀌었어요. 8 이상으로. 왜 그러냐면은 너무 잘 외우니까 보안에 취약한 거예요. 우리 7은 너무 잘 외워. 누가 한 번만 봐도. 그래서 8자리 이상으로 다 바뀐 거예요. 제 과거 여권 번호 알려드릴까요? 자, 여러분 04-64-826이거든요. 전쟁이 나면은 04나 64나 빨리 6G로 와야 돼요. 왜냐면 우리 북한군이 6G로 쳐들어오거든. 04-64-826. 자, 여러분 제 과거 역전 번호 뭐라고요? 야, 이거 평생은 못 있습니다. 7자리로 떨어져요. 예, 발의 멸망연도 구두발로 6번. 예? 구두발로 6번. 발에는 구두발로 6번 밟아서 망했어요. 926년. 구두발로 6번. 예, 발의 멸망연도 몇 년이에요? 926년. 여러분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예, 이렇게 7자리로 떨어지기 때문에 암호를 8자리 이상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쯤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정보라는 거는 극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정보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의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거짓말이에요. 이거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봤는데 다만
이 의식이 이렇게 만들어낸 세상이 물리적인 세계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진실이라고 믿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세계가 있죠. 우리 의식 세계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의식 세계 너머에 뭐가 있어요? 진실의 세계가 있죠. 창조의 세계가 있는 거죠. 본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얼마나 똑똑해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너머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는 정말 뇌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는 진실이다 아니다? 진실에 가깝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우리가 팩트를 볼 때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보는 거가 실제 팩트하고는 다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서 이것만 알고 가셔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짜증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이 사건을 보고 왜 저렇게 해석을 하지?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분 의식 세계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은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두 그룹.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해보세요. 레크레이션 할 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쪽 그룹은 뭐냐면은 둘 다 진짜 재미없는 일을 시키고 이쪽 그룹은 1시간 일한 다음에 10만 원을 줬어요. 괜찮죠, 그죠? 예, 그랬더니 이 일을 끝나고 이 그룹에서는 그냥 팩트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 되게 재미없어 이거. 지겨운 일이야. 근데 해볼만해. 10만 원 줘, 10만 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그대로 팩트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쪽 그룹은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재미없는 일을 시키고 1,000원을 줬어, 1,000원. 그랬더니 답이 다 다르게 나와. 어떤 친구는 야 일도 재미없는데 돈도 되게 조금 줘,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팩트 그대로. 근데 대부분 친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 일은 평생 한 번은 해볼 만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도 해 뭐 이러고 이거 좀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각각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인지 부조화에 빠지게 되면은 그걸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예,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소부에 보면 여우가 포도를 따먹는다고 하는데 키가 작아서 못 따먹잖아요. 그러면서 가면서 뭐라고 합리화해요? 저 포도 어차피 못 먹는 거야. 보기만 해도 싫어. 나 안 먹을래. 그러고 못 먹는 건데 안 먹는다고 얘기해요. 우리 아들도 항상 고등학교 때 지금 다 컸지만 수학 시험 문제를 망치고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괜찮아. 왜냐? 다른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90점 맞았지만 나는 공부를 안 하고 60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한 거야. 뭐 이런 말, 부모가 보면 말이 안 되는 합리화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수업 시간에 이런 인지 부조화를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교수들이요 학점을 잘 주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들 수 있으면 좀 낮게 주기를 원할까요? 잘 주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영업 비밀인데 이게 학점을 잘 줘야 강의 평가가 좋게 나오잖아요. 대체적으로 이 강의 평가가 연봉에 연동이 됩니다. 인센티브에. 예,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학점을 잘 줄 거라는 암시를 줍니다. 예, 그래서 어떤 학년은 보면 시험을 지지리도 못 봤어요. 막 그냥 중간고사가 완전히 다 그냥 엉망으로 봐. 그러면 교수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학년 대단한데, 너 이렇게 어렵게 냈는데 평균이 60점이나 나왔어? 대단해. 막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강의평가 잘 받으라. 근데 어느 해는 도저히 강의평가를 잘 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결석이 되게 많고, 절반이 막 제 수업 시간에 초창기인데 의식을 잃고, 그래서 그냥 포기를 했어. 내가 연봉을 안 받고 만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강의를 했어. 너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막 강의하면서 막 이렇게 인지부조화 얘기하면서 내 너희들만 보면 막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학년은 내가 비제로 이상 받기 힘들다. 비제로 미들이다.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강의평가 이상하게 나왔어. 뭐라고 나왔냐면은 나는 이 과목을 학점 때문에 들은 게 아니다. 명불허전이다. 인생 강의다. 강력 추천한다. 그리고 제가 그해 우수 강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3년 연속으로 우수 강의상을 받아갖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강사로 데뷔하게 된 게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이거 인지부조화야. 지금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착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늘 사실은
어떤 팩트를 우리가 알게 되든 실제 팩트랑은 갭이 있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갭이 있을 때 1번 팩트에 맞도록 생각을 바꾼다. 2번 생각에 맞도록 팩트를 바꾼다. 예,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쪽인 것 같다 손 들어보십시오. 꽤 많으시네요. 혹시 두나미스 청년부 이쪽이 많아요. 나는 생각에 맞도록 팩트를 바꾼다. 거기 저 손든 자신 있게 손든 자매님 뒤에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고 어떻게 팩트를 바꾸십니까? 예, 팩트를 꼭 손 안 든 것처럼 지금 팩트를 바꾸고 있어요. 왜 어떻게 생각에 맞도록 팩트를 막 바꾸십니까? 원래 좀 그러세요? 팩트를 좀 바꾸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팩트를 바꾸는지. 제가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일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울을 봤는데 제 모습이 아니야. 이게 50대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거울에. 제 나이가 55세거든요. 너무 늙었어. 여기 주름도 보이고 여기 뭐 검은 점도 보이고. 안 되겠어. 근데 아내가 옆에 컴팩트를 놨던 거예요. 이렇게 좀 발라봤어요. 발라봤더니 주름도 사라지면서 드디어 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인정할 만한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우리 뇌는 생각에 맞도록 팩트를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도 발전하고 개인도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팩트에 맞도록 생각을 바꾸고 나중에 생각에 맞도록 팩트를 바꾸려고 순서가 중요한 건데, 일단 우리 뇌의 속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응시를 한번 해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자, 이 사진 이분 꽤 매력적이지 않으신가요? 벌써 이렇게 막 이러시는 분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좀 마음이 상쾌해지십니까? 짜증나십니까? 짜증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뇌는요 사람 얼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퓨지폼 콜텍스라고 이게 얼굴만 인식하는 분야가 따로 나와 있는데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눈이 4개고 입이 2개인데 자꾸만 그걸 합치려고 에너지를 쓰니까 그런 거예요. 뇌는요 에너지 쓰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초저전력 설계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계속 쓰니까 막 그냥 피곤한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어떤 분은 자랑스럽게 혹시 눈 2개로 보이시는 분? 여기 우뇌에 퓨지폼 코텍스 망가지신 분들은 이게 2개로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합쳐져. 근데 이제 넘어갈게요. 지금 이게 지금 저도 힘듭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이 전 슬라이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 4개, 입 2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괜찮으신데 그 팩트를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신경이 쓰여가지고 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카톡이 왔어. 저희 학생들이 대학원 실험하다가 데이터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카톡 보면서 하다가 계속 실험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 우리 그만 헤어져. 아니야, 이건 팩트가 아닐 거야. 뭔가 잘못 왔을 거야. 이게 나랑 헤어지자는 얘기가 아닐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돼.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인지 부조화를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종교가 왜 있을까? 결과적으로 우리 뇌는 의식 세계 내에서 자꾸만 우리 내 생각을 합리화하고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 바꿀 수 있어요. 대강 막 억지로 우기면 되고 나하고 의견 다른 사람은 없애버리면 되고 막 우길 수가 있어. 근데 그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팩트를 바꾸는데 죽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 인생의 그 성공이라든지 너무 우리가 팩트를 바꾸기 어려운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팩트를 바꾸는 하나의 기저로서. 그래서 바빌로니아에서 시작된 우리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가 뭐냐면은 조로아스터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그 불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예요. 아주 초창기의 종교입니다. 근데 조로아스터교 되게 복잡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그 세상에 선의 신이 있고 악의 신이 있어요. 이것도 이원론이에요.
악의 신이 있고 선의 신이 있는데 인간이 선의 신에 속하게 되면은 편을 들게 되면은 선해지는 거고 악의 신의 편에 들면은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선의 신의 편에 서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그 종교의 근본이고 이게 세계 모든 종교에 다 퍼져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해서 선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팩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기제로 설명을 해온 거죠. 근데 여기에 어떤 모순이 있냐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선이냐 악이냐 결정하는 게 우리 의식세계 내에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니체가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 제목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들어봤죠, 그죠? 이 짜라투스트라가 뭐냐면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의 교주가 조로아스터인데 조로아스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하는 그 책인 거예요. 근데 니체가 뭘 주장하냐면은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냐? 종교라는 게 선의 신이 있고 악의 신이 있고 내가 선의 편에서 못하러 그렇게 그냥 신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선의 편에 서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내가 결정한다며. 내가 그냥 선해지도록 노력하면 되잖아. 그게 니체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그러는 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굳이 뇌가 우리가 의식세계 내에 선의 신과 악의 신을 상정을 해놓고 내가 선의 신의 편에 서려고 못하라고 그러냐. 신이 없어도 그냥 네가 그냥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 그게 이제 초인 사상이기도 하고, 그죠? 그게 니체의 주장이에요. 니체는요,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크리스찬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니체가 말하는 게 반기독교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반종교적인 건 맞아요. 예. 근데 사실은 봅시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선의 신이 있고 악의 신이 있고 예를 들면 예수님하고 사탄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편에 드는 게 기독교 세계관일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니체가 말하는 그런 거는 이 종교적인 그런 신에 관한 거고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만들어낸 종교적인 신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실제 팩트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부분에서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또 현대 많은 철학가들과 과학자들은 이거를 기독교 세계관과 이 종교적인 세계관을 구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강조하는 이 현대 과학에서는 이 종교라는 게 퇴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니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식세계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비본질적인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해야 된다는 게 현대 이상에서 말하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뭘까요? 제가 저희 그 교회 전도사님이랑 한번 갈등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되게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안 좋은 학생이었어요. 뭐냐면은 질문을 너무 엄청나게. 어제 목사님이 정말 저는 어제 감동을 받았는데 질문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질문을 진짜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메모해놨다가 목사님한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종말이 가까우는데 가까우는 이유가 하늘에 이온층이 깨져가지고 자외선이 나와가지고 종말이 가까운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나오고. 그러면 설교가 끝나고 제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죠. 목사님 왜 그러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하늘에 이온층이 깨져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 이온층 아니고 오존층인데요. 따지면 그렇구나. 근데 미안하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막 이렇게. 그게 왜 안 중요해요? 이온층은 깨지면 안 되는데 오존층이 깨져서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또 그런 질문이에요. 결국에 믿음이 결국에 그러면 믿는다는 게 증거 없이 그냥 믿는 건지 아니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믿는 건지 저는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또 막 설명해주면 한참 듣고 있다가 그래도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제가 미성숙해서. 근데 전도사님이 제가 반박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런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믿음을. 대수야,
내가 들은 얘기인데 내가 너한테 해줄게.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없어도 믿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믿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사님. 그러니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없어도 있다고 믿어야지만 그게 구원을 받는 건가? 너무 그게 그 갈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죄책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 질문하는 거는 이건 죄구나. 증거가 없어도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내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고 뭐 성경에도 보고 해보니까 사실은 그거는 제가 하도 그냥 이렇게 반항을 하니까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는 증거가 없어도 그냥 무조건 믿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진리가 에메티거든요. 이게 알파벳으로 말하면은 알파벳 처음 글자하고 끝이에요. 처음하고 끝이에요. 이스라엘 글자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어야 되니까 에메트가 있는데 결국 진리가 에메트고 팩트고요. 그리고 믿음, 아까 전도사님이 그 실제로 팩트가 아니도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그 믿음이 뭐냐면 에문한데 이 두 개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만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는데 아만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많이 쓰신 부사가 뭐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 그게 아만이에요. 진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실제로 팩트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의식세계에서 종교적으로만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갖고 야 그거 아니고 야 진실을 봐. 진실로. 근데 진실로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어. 천국이 너에게 있어. 하나님이 너네들을 사랑하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만이 뭐냐면 우리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 믿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멘이 믿습니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 번역한 걸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대신에 팩트입니다 이렇게 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진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진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진실입니다. 예, 우리가 고백하는 진실은 사실은 그게 팩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지만 그게 실제 팩트라는 거를 고백하는 게 우리 아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과 학문의 그런 결론은 뭐냐면 아는 것은 힘이다. 예, 프랜시스 베이컨.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 그런 걸 아는 게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학문과 성경이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팩트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팩트는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더 크고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두 번째 거기 원리를 숨겨두셨어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만드셔도 되는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다이나믹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네. 그리고 근데 그게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밤이 없겠고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끝이 있다는 거가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재밌는 게 시간도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에. 시간도 사라지는 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팩트를 말하는 거고 근데 우리의 의식세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런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팩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원래 바울은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고 정치적으로 약간 불손한 인간 그리고 이단의 괴수 이렇게 알고 그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가 누군가를 깨달았어요. 그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런 원리들이 플라톤의 원리들이 다 설명이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질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사람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그냥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로마의 그런 강압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겸손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신비하고 그런 책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의식세계 안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의식세계 너머에 있는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제가 동물행동학을 하니까 되게 어려웠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돌을 찾으리라. 자, 여러분 물에 던졌던 떡 나중에 여러 날 후에 찾아갖고 먹고 싶겠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예, 이걸 제가 몰랐었는데 예를 들면 이 자연의 원리를 보면은 이 새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이 새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떡을 물 위에 던지고 있잖아요, 그죠? 빵을. 굉장히 맛있는 빵을 아마 사람이 버린 빵을 주웠는데 그거를 물 위에 던지고 있어요. 얘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네? 설마 낚시? 낚시 선들어 낚시.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네요. 얘가 낚시를 한다고요? 네. 근데 낚시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빵이 큰 물고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얘는 이제 한 달 동안 밥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보면은 빵이 점점점 조그매지잖아요. 그죠? 물고기가 잡아먹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물고기를 보면은 참 보면 이 투자의 원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잘 당장은 이해를 못하지만 사실 이 자연의 원리랑 연결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투자의 원리죠. 예. 여러분 투자하면 계속 원금이 손실이 되잖아요. 그죠? 줄어들잖아요. 솔직히. 줄어드는데 어느 날 내가 계속 그 주식을 물타기를 하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주식이 엔비디아였어. 이렇게. 저는 올해 초에 엔비디아를 팔고 테슬라를 사는 바람에 벌써 여기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심오한 이 두 디커플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다니, 역시 목사님 잘 받으셨죠, 그죠? 예, 누가 주식 투자하는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의 원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내내 이런 간절한 심정이 있어요. 심정이 있어요. 야, 너는 성경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경멸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 진짜 답답해하시고 막 논쟁하시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자기 나름대로의 의식세계에 갖춰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구원이라든지 이런 원리를 일부 종교인들만 해당되는 상황으로 얘기를 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는 그 논쟁 속에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혹은 그 성경을 보는 우리들이 그런 인지 부조화를 극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에 따르면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몸에 장애가 있으면 못 가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장애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누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시 이 시대에는 성전에 못 들어가십니다. 왜냐면 팔에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예, 그리고 문둥병 환자도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당시에 세리나 이런 사람들, 창녀나 이런 분들은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 근데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죠?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바리새인의 율법에 따르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조건들을 나열하시면서 너네들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들도 갈 수 있어.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씨를 이렇게 많이 뿌리면, 저도 이 씨를 뿌리는 원리도
예수님께서 또 원리를 가르쳐 주셨죠. 예, 그래서 씨를 막 뿌리면은 이게 뭐 땅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좋은 옥토에 떨어지면은 그 손해를 다 만회하고도 30배, 60배, 100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의 원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래서 또 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상하부라고 있는데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모아 보시면은요, 그게 뇌가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근데 정 가운데 무슨 신경이 있냐면 시상하부라는 신경이 있어요. 여기에 식욕, 성욕, 무력, 공격력, 안정력, 욕구 막 이런 거. 성경에서 안 좋다고 하는 거 원래 잘못된 거지만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본능 신경 세포는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두꺼비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먹을 거니까 식욕 채널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사냥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잘하죠, 그죠? 이게 그냥 보이는 대로 맞춰지게 돼 있어요. 우리 뇌 소프트웨어에 두꺼비 같이 그런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비 같은 신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채널이 이게 바뀝니다. 지금 이 원숭이는 돌을 주니까 맛있게 오이를 먹었어요. 식욕 채널에 맞춰져 있는데 옆에 원숭이 다른 예를 들면 우리 새로운 교회 원숭이한테는 맛있는 포도를 줬어요. 그랬더니 오륜교회 원숭이가 이제 기대치가 바뀌었어. 그래갖고 여기인데 또 오이를 주니까 난 이거는 안 되겠다. 너 불공평해. 그래서 나도 포도를 먹겠다 하고 이제 분노 채널에 맞춰주는 거예요. 분노 채널에 맞춰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숭이는 계속 포도 주고 하니까 얘가 이제 화가 났고 이제는 뭐 이제 식욕이고 뭐고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고 이제 분노가 일어날 뿐인 거죠. 입에 넣지도 않고 이제는 분노예요. 그러니까 분노 또 시상하부에서 조절하니까 이제 막 이걸 뚫고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본능대로 행동하면은 지금 다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 이유가 다 나가야 되는데 앉아 있는 이유가 여기 이마 뒤에 여기 전두엽. 사람은 전두엽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이 본능을 조절을 해요. 조절을 해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본능을 잘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두엽의 기능을 우리가 알려면 전두엽 기능이 떨어졌을 때를 보면 되겠죠. 전두엽 기능이 언제 떨어질까요? 잠잘 때 떨어집니다. 잠잘 때 전두엽이 자요. 그리고 여러분 꿈속에 여러분 모습을 보면 어때요? 좀 본능적이죠. 그죠? 나는 꿈속에서 사람을 죽여봤다. 솔직히. 자, 죽여본 분이 계실 텐데 전두엽이 지금 절대로 넌 손들면 안 된다. 이 평판 엄청 나빠진다. 지금 전두엽 기능이 막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두엽 기능이 떨어질 때, 운전할 때 전두엽이 운전 신경 쓰느라고 감정이나 이 본능을 잘 조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왜 난폭 운전하시는 분 있죠. 갑자기 차 가로막고 막 창 내리고 욕하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상향등 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사실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이 전두엽 기능이 딴 데가 있어서 그분들이 알고 보면 저기 교수님이시고 알고 보면 집사님이시고 다 훌륭한 가정이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거에 너무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전두엽 기능이 떨어졌을 때 술 먹었을 때 취중 진담이라고 그러는데 술을 먹게 되면 전두엽이 억제돼서 되게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구나. 전두엽이 이렇게 억제됐을 때 보니까 내가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그게 우리의 자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프로이드가 그거를 이드, 에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프로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 이론은 틀린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뇌과학적으로 봐서 뇌의 일부 기능만 얘기한 거잖아요. 뇌 전체가 깨어있을 때가 아니고 잠잘 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프로이드 자신도 자기가 이론을 적용해보니까 잘 안 맞아. 그래서 자기도 인생에서 폐기하고 더 이상 연구를 안 했는데 이게 훗날에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준 거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다가오고 우리는 왠지 본능적으로 해야만 자유를 추구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게끔 영향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무의식적인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파민 신경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서 성공을 하면 장소와 방법과 대상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생쥐가 뭐라고 했냐면은 레버를 누르면은 맛있는 보상이 나오니까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누릅니다. 예, 자연계에서 얘가 뭐 누를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누릅니다. 예, 그래서 얘 습관이 든 거예요. 예, 습관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면은 보상을 주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뇌에 도파민이 나와서. 그래서 이세돌과 바둑을 둔 알파고가 강화학습 원리로 바둑을 배웠죠. 계속 누릅니다. 나중에는 보상이 안 줘도 계속 눌러요. 이게 브루스트 스키너가 발견한 건데 이 강화학습 원리가 지금 온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는 거죠. 이거를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 만드는 데 적용을 했어요. 다 같이 모여서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에 자동차가 지나가면 이 사람은 바퀴만 끼우고 이 사람은 문만 달고 이 사람은 핸들만 달고 계속 반복을 하니까 습관이 되니까 자동차가 많이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 체계를 보면 뭐예요? 우리가 시험을 보죠. 수능을 보죠. 회사에 들어가서 업무 실적이 높으면 더 큰 인센티브를 주죠. 이 모든 게 강화학습 체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뇌의 원리로. 예, 그래서 근면 성실 노력 숙련되면은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저희 실험실에서 한 실험 결과예요. 지금 쥐가 귀뚜라미를 사냥하고 있어요. 근데 귀뚜라미가 좀 이상하게 움직이죠? 왜냐면 귀뚜라미를 지금 자석에 붙여가지고 대학원생이 밑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일정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과학을 하려면 일정하게 대학원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근데 이 쥐의 행동을 보면요 포기하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점점점 빨라지고 점점점 거리가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이제 잡아먹고 성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 데이터를 보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이거다 이거. 아니 얘가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행동을 업그레이드하냐. 이 원리만 발견하면은 우리 학생들이나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목표를 달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연구하라고 그랬는데 대학원생들 표정이 안 좋아. 교수님 저 여기 안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니까 모든 쥐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쥐만 이렇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실험하기가 힘들겠어요. 10마리 실험하면 한 마리나 두 마리만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그러면 주로 지도교사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게 더 재밌다. 왜 다 실패하는데 얘는 포기를 안 하니? 그 두 개를 비교해보자.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해보겠습니다. 실험 결과가 잘 안 나와. 그래서 결국에는 원인을 찾았어요. 왜 그럴까? 왜? 여러분 한번 질문해볼게요. 왜 얘네들은 포기를 안 할까요? 일부 쥐들은. 사실 똑같은 쥐들이거든요. 예? 예,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질문. 예, 제 뒤에. 강화학습이 이미 돼 있는. 사실 그럼 질문이 강화학습이 왜 됐을까요, 얘는? 예, 어쨌거나 맞았으니까 책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한 권.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왜 됐을까요, 강화학습이? 예, 신혼이분. 예, 형제. 예? 성공 경험. 정답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여기도 한 분 계셨는데 아까 그 팩트 바꾸시는 자매 우리 한번 주세요. 여기 앞에 팩트를 바꾸시는 자매.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쥐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원생이 자석을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카톡이 온 거야. 그래서 카톡 보는데 우리 헤어져. 그래서 쥐가 굉장히 쉽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성공을 해본 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동료에게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학문의 영역이나 기술이나 그런 걸 도전하실 때 뇌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뭐냐면 그 분야나 뭐 대수학이면 대수학 뭐 거기서 가장 쉬운 문제 가장 빠른 성공의 경험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뇌에게. 예,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게 됩니다. 예, 이런 원리가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뇌의 강화학습을 자극하는 원리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 쥐를 한번 볼까요? 뭐가 이상해요? 뭐 좀 이상하죠?
이 쥐가 뭐가 문제일까요? 이 쥐는 강화학습이 잘 돼 있는데 지금 보상이 없잖아요. 그죠? 귀뚜라미가 없어요. 근데 얘는 강화학습이 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강화학습 원리가 우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은 집하고 학교, 집하고 교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쥐는 2시간 이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냐면 우리 사회가요, 옛날에는 한 100년마다 한 번씩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었는데 이제는 1년이 멀다 하고 변화되는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나이 됐을 때는 정말 막 롤러코스터 같이 변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학습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냥 습관입니다. 성공의 경험 때문에 망하는 시대가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습관을 벗어 던져야 돼요. 우리가 계속 가던 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과거의 성공 경험으로만 그냥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게 뭘까요? 회개죠, 회개. 회개하고 우리는 뭘 따라야 될까요? 그 길, 더 웨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되게 편합니다. 제가 삼성에서도 강의하고 하이닉스에도 강의하고 현대에서도 강의하거든요. 완전 부흥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 습관과 가치 없는 습관으로부터 내려놓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회개한 다음에 뭐냐면 모델을 찾아라는 게 이 행동 경제학, 신경 경제학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 이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성경 속에 있고요. 목사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성공 경험으로만 따라가다가 망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이 길이 맞아요? 내 길이 이 길이 맞아요? 어제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이 앞으로 여러분이 당면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사람들이 산업 현장이나 어디서나 질문해야 되는 그 질문인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이게 맞아? 돌이키는 거는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메타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랑하는 메타인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라는 건 항상 붙이면 고차원이라는 뜻이에요. 고차원적인 인지예요. 그래서 뇌가 보면은 굉장히 본능적이고 습관적이고 이렇게 가치 없고 막 그런 거에 막 따라가고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은 뇌가 장착한 가장 좋은 기능이 뭐냐면은 그런 가치 없는 일에 몰입하고 있는 나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아 보시면은요, 뇌에는 3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목소리 들리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2번째 정보는 뭐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보가 있어요. 이 강의는 왜 안 끝나냐? 이렇게 이런 거. 이거 앞으로 30분 더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보가 있고, 3번째 정보가 뭐냐면은 그 모든 정보를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 의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정보가 그냥 컴퓨터에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정보가 아니고 그거를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 의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눈 감으신 김에 그냥 그 의식을 잃으시는 분들 다시 의식을 다시 회복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자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요, 이 관찰자 의식과 또 성경과의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찰자 의식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게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선악과라는 게 선과 악으로 해석됐는데요. 사실은 더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good or bad가 뭐냐면 좋고 나쁜 거예요. 요거 나한테 좋은 거야? 나한테 손해볼 것 같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매번 뭘 판단하냐면 스스로 높은 차원의 인지를 봐가지고 야, 내가 이거를 저 친구랑 뭐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내가 이 직장을 가는 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라는 게. 그래서 그 결과 뭐냐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메타인지 기능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이런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막 그냥 좋은 것만 추구하고 막 그렇게 막 다니는 그런 인간들에게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라. 그 사람들이 당시에는 되게 이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알지 그럼 내가 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know yourself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거 봐, 너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네가 그냥 이기적으로 그냥 사는 내 모습을 봐. 그리고 deny yourself, 그런 너 자신을 내려놔야 돼 하는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아버지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철학자들도 이 성경에 있는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습관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가치없는 인생이야. 우리가 스스로 빨리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니드를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이 철학이 그 니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했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know yourself 하지만 deny yourself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know yourself and deny yourself를 할 수 있는 길이 알려주신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고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deny yourself를 가능하게 하는 십자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메타인지를 활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는 이 세상적인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먼저 세상적인 세계관을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노벨 문학상 받은 소설이 2개가 있고 아깝게 떨어진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자, 노벨상 받은 소설이 뭘까요? 1번 노인과 바다, 2번 그리스인 조르바, 3번 이방인, 까미의 이방인. 자, 노벨상 못 받은 거 1번, 2번, 3번 어떤 걸까요? 3번? 예, 그리스인 조르바가 아깝게 노벨상을 못 받았고요. 그 해에 이방인이 받았어요. 근데 이 세 개가 실존주의적인 인간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되게 멋있게 생각하는 그 인간형 세 개가 다 나와 있어요. 노인과 바다 뭡니까? 정말 능력이 떨어진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물고기 잡는 일이 내 목적이니까. 결과적으로 물고기를 상품으로 해서 돈 버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자기 모든 거를 인생을 투자하는 정말 멋지죠. 멋진 인간형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런 인간들을 보이는 거.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가. 예. 그런 해밍웨이는 결국에 이제 권총으로 자살을 했죠. 그런 인간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인 조르바는 뭐냐? 이 사람은 본능 덩어리예요. 한번 읽어보면 문장이 진짜 재밌어요. 예, 글을 잘 쓰려면 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 문장이 정말 화려하고,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이 작가는 크리스찬이었었는데, 근데 이 보면은 이 조르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본능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사회의 그런 윤리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바라보는 이 작가는 그 사람을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자유롭고 그런 삶을 추구를 하니까. 예, 초인이죠, 말하자면 이 사회에서 얽매이지 않는 초인이죠. 예. 근데 그와 반면에 이 그리스인 조르바 주변 사람들은 종교적인 편견이나 이런 거에 쌓여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이방인, 그래서 까미의 이방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저런 거에서 초월했어요. 그냥 자기 본능적인 거에서 초월하고 무관심해요. 어떻게 이 까미의 이방인이 시작하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갔다 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갑자기 어떤 불빛이 비쳤는데 자기를 귀찮게 하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요. 그냥. 예, 그런 인간이요. 그러니까 이 사회나 윤리나 그런 데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감정까지도 그런 인간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외부의적인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그 결정판 인간들 세계를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근데 반면에 기독교적인 인간형은 뭡니까? 이 어거스틴이 정말 그리스인 조르바 같이 살았고, 까미 이방인 같이 살았고, 노인과 바다의 그 노인처럼, 산티아고 노인처럼 다 해본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은 교수가 되려고 노력도 해봤고, 어린 나이에 17살 때 여자랑 막 그렇게 사귀고 하다가 애 아버지도 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의 파생형이죠. 그 파생형이 그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 선악 이혼론에도 빠져보고 그런 파란만장한 분인데 이분이 결과적으로 판단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인간 스스로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누군가 찾아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애당초부터 빛이 없다. 그래서 빛과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둠의 세계고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인간이 새롭게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 그거가 말하는 게 그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마니교 교주였다가 결국에 마니교를 벗어나서 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결과적으로 선악이 있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인간형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어둠에 있고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구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말씀 이 기독교의 그 개신교의 개혁교회의 그런 정신을 처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끝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둠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이웃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실천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인데 여기도 보면은 그런 우리 뇌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뇌는요 이웃을 사랑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내 몸과 같이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그 뇌과학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짜팔 실험인데요. 이게 왼팔을 가리고 오른팔 고무장갑 넣고 간질간질 누가 앞에 있다가만 해보세요. 간질간질 오래 5분 동안 하면은 결국에 우리 뇌는요 고무장갑이 내 몸의 일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무장갑을 칼로 막 이렇게 찌르려고 그러면 고무장갑을 갖고 도망가요. 이 형제가. 그래서 너 고무장갑 왜 가져왔어? 그러게 왜 가져왔을까? 고무장갑을 뺏어갖고 여기 와서 또 망치를 막 때리면은 막 놀래요 이렇게. 내 몸인 줄 알고. 뇌 사진 찍어보면 진짜 통증 신호도 나고. 그래서 이 성경적인 그 원리가 숨어 있는 만큼 해야 할 결승전 앞에서 오히려 걸음을 늦춘 선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철인 3전 경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건데 이렇게 0.1초가 아쉬운 결승선에서 양보를 합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걸 보여준 21살 청년의 이야기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이 친구가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친구였는데 이상하게 결승선을 90도로 꺾어놔가지고 달리던 김에 이렇게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뒤돌아보니까 1등이 이렇게 넘어져 있으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교감을 하고 이렇게 1등을 양보한 거죠. 그래서 주최 측에서 실제로 이 두 사람한테 다 메달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몸에는 이 거울 신경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뇌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제가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청년부에서 강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이 아가서에 보면은 그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미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피부색도 안 좋고 일하고 막 그렇게 화장도 안 하고 그랬는데 지나가던 왕자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홀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님이 찾아오신 거죠. 문 밖에. 그래갖고 이 왕자님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서 술람미 여인이 도망가는데 바깥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왕자가 제발 좀 나와달라고. 그냥 밤에.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 술람미 여인은 되게 재밌는 게 그 왕자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거리를 두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워낙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고 나는 비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도망가요. 그리고 도망가서 그냥 문만 열어주면 들어오실 텐데 문을 안 열고 또 잠이 드네요. 잠을 자요. 그리고 꿈속에서 보니까 왕자님이 사라져갖고 얼른 눈을 뜨고 우리 왕자님 도망가셨나? 그리고 막 길거리 헤매다가 다시 이제 왕자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아가서인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인데, 제가 이제 그 브릿지 그 연극팀에서 연극하잖아요. 올 가을에도 연극을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기 바래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바울에 대해서 이제 연극을 할 때 일이었어요. 이 스테반 역할을 맡은 집사님인데, 스테반은 그냥 짧게 나옵니다. 굉장히. 그리고 되게 연기하는 내용도 없어요. 스테반이 막 설교하다가 돌 맞아 죽는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연기를 할 게 없어요. 연기를 할 건 없는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테반이 있어야 바울이 또 있으니까요. 근데 이 배역을 누구를 맡길까 하다가 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번 맡게 되셨어요. 이분은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셨는데 그 사랑하는 자매가 교회에 안 나오면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러셔갖고 그 조건부로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을 해서 교회에 훈련받고 하신 분이에요. 이번에 이제 삼성 핸드폰 기판을 만드시는 이 삼성 전기에 계시는 분이고 이공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가 안 돼. 예, 연기가 안 돼. 그리고 진짜 스테반 집사님이 하늘에 하나님을 보고 절규하면서 돌에 맞아서 장렬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게 연기가 안 돼. 그리고 되게 어렵기도 하죠, 그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장면을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대본을 썼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스테반이 잡혀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전했다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근데 그 순간에 재판을 받는 도중에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거 보였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을 봤는데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도 바울은 안 보여.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야, 이게 결국에 기독교라는 게 정신착란의 정신병이었구나. 보이지도 않는데 보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장면인데 이 집사님도 되게 고민을 하신 거예요. 이게 연기, 내가 잘못하면 연극을 망치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적어도 그 순간만은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실체적으로 좀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이제 한 거예요. 네, 그렇게. 근데 이분 연기하는 거를 한번 보세요. 그 장면을. 주의 사랑은 바람 같아서 하늘 보좌에 머무르지 않으시네.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 대신 당하셨네. 오 찬란한 주님의 영광 거룩한 보좌 주님 계신 곳,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이분 연기 어떠신가요? 주의 사랑. 정말 저는 이게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분한테서 이런 연기가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제가 나중에 지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게 연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는 적어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느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뇌과학자니까 우리가 뇌를 가진, 정신을 가진 인간인데 하나님과 이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 실제로 그 만남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이루어질까? 뭐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랑 연결되시고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시는데 저는 그걸 팩트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던 인생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연 치매 노인들은 어떨까? 치매에 걸리면 우리가 성경 구절 다 까먹었어. 그리고 교회에 나가도 설교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를 못 알아들어.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상당히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예? 아예 복음을 전해도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돼.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얘기하시는데 아버님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말년에 이제 치매로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뭐 길도 못 찾으시고 나가서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제가 가고 GPS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어느 날 보면 갑천변을 돌아다니고 계셔서 학교에서 뛰어내려가서 뭐 같이 이렇게 모셔오고 이제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도 교회도 다니셨는데 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례를 받으셨지만 천주교에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절에도 다니셨어요. 되게 합리적인 방법이잖아요. 모든 종교에 가서 다 그 과정을 이수를 하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교회에 제가 어렸을 때 얘기인데 교회에서 굉장히 실망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아버님은 구원을 받으셔야 되니까 교회를 되게 열심히 하셨나 봐요. 막 쓰레기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막 그렇게. 근데 이제 교회에 계신 이제 장로님이셨겠죠. 이제 진짜 일하시는 분인 줄 알고 이제 양복 좀 이렇게 다려오라고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근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셔갖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시기로 한 게 제가 한 7살 땐가 8살 땐가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교회에 나가야 되니까 교회 나가면은 못 가게 하시고 제 성경책도 다 찢어버리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아버님에 대해서 참 그 마음에 질문이 있지만 아버님은 아버님 인생이고 제 인생은 제 인생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연세가 들어서 제가 아버님을 모실 때가 되니 치매가 있으시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뭐 못 알아들으시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 고민이 그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해도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많은 분들에게 기도 나누고 저희 아내하고도 같이 기도하고 그런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당연히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시고 근데 저희 아버님의 하나 단서가 뭐냐면은 찬양을 틀어드리면은 되게 좋아하세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면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면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나 그러니까 내용은 모르시고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아버님 주무시게 하려면 찬송가를 틀으면은 그 정말 망상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셨고 편하게 잠에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님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럼 아버님 아멘 하세요. 치매 환자들이 따라하는 건 잘해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고 제가 미리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나중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고 그렇게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찬송가 듣고 눈물 흘리는 게 성령님께서 터치를 해주셔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그러시는 건가? 아니면은 치매라는 게 뇌에서 막 신경회로가 잘못됐으니까 뭐 눈물샘을 자극해서 그런 건가? 이제 계속 그런 와중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활을 지나다가 어느 날 이제 잠이 드셨는데 못 일어나신 채로 소천을 하셨어요. 그 전에 뭐 제가 다 복음도 전하고 다 했죠. 아멘도 했지만 저는 뇌과학자잖아요. 치매 환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님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셨을 텐데 그리고 젊었을 때도 물론 소망은 있으셨지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셨을까? 내내 그러고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질문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님 하늘에 계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장례식 날 이게 원래 장례식에서 가장 슬픈 때가 뭐냐면 이제 화장터에 이제 딱 넣어가지고 그걸 타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화장터에 넣고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울지 않잖아요. 그 순간에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그 찬양을 틀어주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래서 마음은 북받치지만 저 아내랑 우리 가족이랑 다 모여서
찬송을 막 올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님 생각하면서 근데 뒤에서 누가 우는 거예요. 우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울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 장례식에서는. 뒤에서 펑펑 울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누군가 했더니 제 제자 중에 원래 공부할 때 제자들이 도와주거든요. 저희 그 학생인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학생 데리고 나가가지고 울지 말라고 사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그 학생한테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우리 아버님은 우리 기독교 장례식에서는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안 울어도 된다고 막 하는데 막 펑펑 울고 그래서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우는가를 봤더니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이 실험실 내에서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찬송가만 들으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또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제가 실험하는 과학자니까 이렇게 컨트롤 실험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반면에 여기 그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제자가 또 있었는데 그 제자는 찬송가를 들어도 멀뚱멀뚱하고 이 친구는 예수님 믿어갖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또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인생이라는 거는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참 두렵죠.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처세술이나 모든 세상 학문들이 과연 이 블랙박스를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를 연구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좋은 아웃풋을 내는 게 그 인생의 함수입니다. 근데 이 블랙박스라는 거는 사물과 사람과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물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좋은 평판은 얻을 수 있겠지만 마음대로 조절하기 어려워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잠언에도 나온 말씀이지만 이 인생의 블랙박스를 한 번에 이렇게 우리가 다 조절을 해서 팩트를 바꿔서 성공하는 방법은 없어요. 최근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아서 성공했다는 게 그런 이론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지 그 성공 자체가 누가 이렇게 막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인생의 블랙박스의 전체의 그 주관자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내각의 결론은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시죠. 우리 불확실한 우리 인생을 대상으로 해서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이나 실패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또 아직 책이 몇 권 남아있으니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감하게 손들고 질문을 해주세요. 예.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네, 좋은 말씀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화학공학으로 석사까지는 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친구들이 너는 과학하는 사람인데 그게 믿어지냐? 왜 교회를 다니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듣고 살아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서 혹시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좋을지가 궁금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올 초에만 해도 학교에서 학과 소개 발표를 했는데 어떤 친구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아니 교수님은 교회 신을 믿으신다면서요? 이렇게 신을 믿으신다면서요? 그래 나는 신을 믿는 과학자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 뭐 하여튼 유튜브나 이런 데서 봐서 알고 있는데요.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고민이라 했더니 부모님이 카이스트 와서 계속 교회를 다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과학자는 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아까 말한 그 무신론적인 세계관이죠. 사실은 과학이 가능한 거는 원인이 있다는 거고 세상에는 원인이 있다고 믿는 철학이 있고 원인이 없다는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다는 철학이 불가지론이고 원인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인과론이고 과학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라는 게 뭔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원인은 뭐냐면은 다른 거에 영향을 안 받고 스스로 뭔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그거에 원인이 또 있어야 되고 그거에 원인이 있어야 되고 계속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초창기 과학자들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갈릴레오도 그렇고 코페르니쿠스도 그렇고 뉴턴도 그랬고 물론 그 스티븐 호킹도 멀쩡할 때까지는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거는 원인이 있다고 믿고 원인은 누군가는 처음에 근본적인 원인을 만들어야지만 생성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거는 그거는 유물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과학을 보더라도 무에서 유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예, 유가 만들어지려면 물질이 만들어지려면 물질의 원인이 물질이 또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유물론적으로 보나 유신론적으로 보나 창조주 하나님은 있어야 되고 과학이라는 것이 시작이 자체가 원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신은 원인을 믿습니까? 그 원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오히려 더 잘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전도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과학자가 신을 믿어요? 내가 설명해 줄게. 한번 와봐. 세상에는 원인이 있다고 믿는 사람 없는 사람. 너 어느 쪽이야? 원인이 당연히 있다고 믿죠.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서 왔을까? 그거를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성경에서는 그 원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원인 하에서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 세계 내에서 원리를 알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과 과학은 이렇게 배치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오히려 기독교 그 세계관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 무식합니다. 그래서 막 설명을 하면은 빠져들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뭐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래 또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때 이제 또 성경의 복음을 이제 전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은 출발이 됩니다. 예, 책 한 권 주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또 다른 책 좀 남았죠? 예, 아직 시간도 좀 남은 것 같고. 예, 또 질문. 예, 여기 마이크 전해주세요.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 생각과 마음이 연관되어 있나요? 그 단순한 질문. 마음이 무엇인가, 생각은 무엇인가.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는 또 생각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왜 어렵냐면은 마음의 theory of mind라고 해서 마음이 왜 어렵냐면은 그 생각의 주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의 주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혼이라든지 자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뇌나 마음의 기능만 생각하면은 컴퓨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뭐 우리가 학습을 한다든지 뭐 어떤 하는 거라든지 딥러닝이라는 이런 기술이 나와가지고 전혀 컴플릭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뇌과학이 해결되지 못하는 거는 뭐냐면 그 자아는 뭐고 영혼은 뭐고 의식은 뭐냐, 예, 그런 문제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사실은 의식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혼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왜냐면은 뭔가 그 원인이 없는 주체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 인간형은 뭐냐면은 그냥 물질적인 여러 자극을 받아서 그냥 나오는 행동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마음을 상정하지 않아도 그냥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든지 이렇게 뇌 심리 철학에서 어떤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마음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요, 그래서 개인의 영혼이나 자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간은 자극받는 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교육을 갖다가 이렇게 국가에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만 놔두면은 여러 가지 자극을 랜덤하게 받아가지고 그냥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게 유물론적인 세계관의 인간형이에요.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의 문제가 뭘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올바른 교육 체계는 누가 만드나요? 이 사회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결정되는데 그 환경은 누가 만듭니까? 그래서 독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독재자는 푸틴이나 김정일이나 시진핑이나 이런 독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독재자가 누구냐면 신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사회 체계를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에요. 되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독재자를 하나님으로만 바꾸면은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저는 그런 논쟁 많이 합니다. 과연 의식이 있는가? 의식이라는 거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존재인가? 저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뇌과학자들은 그걸 부정해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의식도 없고 환상일 뿐인 거다. 그냥 자극받는 대로 행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분들과 제가 논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분들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얘기하는 거고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깁니다. 저는 한마디만 합니다. 이분이 계속 의식이 없는데 막 얘기하면 아니 의식이 없는 부분이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이렇게. 아니 자기가 결정을 못한다면서요. 예? 의식 본인이 그러면 말하는 것도 틀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의식이 없으신 분이 왜 이렇게 말이 많으시냐고 얘기를 하면은 그분도 겸손해지십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론을 주장할 수 있고 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학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의식이 있기 때문인 거고 의식이라는 거는 원인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원인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이신 거고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그 틀 안에서 그게 가능한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학문의 자유라든지 우리 마음이나 생각의 자유, 자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여기서 책 한 권 주십시오. 예, 끝으로 그러면은 제가 시간이 한 5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고 나갈게요. 사실은 제가 지금 파일이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이게 기독교 세계관과 연애 파트를 좀 넣었었는데 예, 그게 빠져있네요. 파일을 잘못 업로드 해갖고 제가 말로 간단하게 5분 안에 예, 속성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이 기독교에서 보면 이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을 때 삼위일체를 얘기했잖아요. 삼위일체. 그리고 어거스틴이 쓴 굉장히 좋은 저작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삼위 트리니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사실은 약간 과학적인 소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개념은 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와 비슷한 게 세상에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그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랑과 이해와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남녀가 사랑했을 때 사랑과 이해와 의지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이해가 없는 사랑도 부족한 사랑은 약간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의지가 없는 사랑도 완벽한 게 아니고 사랑과 이해와 의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삼위일체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 지금 배우자 없으시잖아요, 그죠?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랑과 의지와 이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첫눈에 반해야 됩니다. 봤을 때 끌림이 있어야 돼요. 예, 이게 뭔가가 끌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끌림이라는 게 감정적인 거가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뭐 신비하거나 뭔가 끌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첫사랑을 만났을 때 그 끌림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시야가 좀 바뀝니다. 아웃포커스가 돼요. 그 사람만 보이고 주변이 뿌옇게 보여요.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제가 신촌 지하철역에서 그녀를 만났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만 보이고 분홍색 입은 그 사람만 보이고 주변에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웃포커스. 그때는 내가 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끌림이 있겠구나 이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내 그런 감정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또 아웃포커스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만 보이고 주변이 뿌옇게 보여서 그래서 나 병원 가보니까 백내장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수술을 받고 왔어요. 사실은 백내장 수술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맑고 투명하게 보입니다. 아, 포커스 안 돼요 이제. 네, 투명하게 보이는데 예, 그런 증상이 좀 보이게 되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이제 감정이 일어나고 끌림이 있고 그런 단계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단계에서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끌림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저 사람이 과연 내 배우자가 맞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끌리는 사람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거는 뭐냐면은 어딘가에 이미 내 배우자가 있어요. 내 배우자가 있는데 뭔가 나한테 끌림이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내 배우자일 수도 있겠다. 그죠? 비슷하지만 다른 거 이 두 가지를 아시겠어요? 나는 많은 사람이 내가 끌리는 많은 사람 중에 제일 맞는 사람을 고르겠어. 이게 세상적인 입장이라면 세상에 내 배우자가 있어. 그런데 난 그 사람을 찾고 싶어. 이 중에 있을까? 늘 질문하고 궁금증 갖는 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간단해요. 뭐냐면 내가 어디인가에 배우자가 있을 텐데 그 배우자가 오늘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끌림이 있도록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 나를 경제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끌림이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내 배우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했었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제가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게 만남 이후에는 만나는데 제가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성공하신 분들이 실제로 그 배우자 만났을 때 프로포즈하고 한 케이스를 제가 잘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건 뭐냐면,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했던 어떤 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끌림이 있는 자매나 형제인데 내가 가서 물어봤을 때 크리스찬일 경우에 내가 대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게 이제 지금 소크에 있는 그 한성 박사라고 이번에 과학자 크리스찬 하나님을 만나다 뭐 그 책에도 나왔었는데 그런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케이스를 빅데이터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그거예요. 내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를 만났을 때 내가 끌림이 있게 하시고 내가 그거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에 있을 때, 왜냐면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끌림이 있다고 그냥 막 고백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끌림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뇌가 굉장히 민감해요.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보를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은 진짜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끌리는지 이런 거를 잘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연애를 할 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내가 마음에는 드는데 저 자매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할까? 그래서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해보니까 저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결정적으로 이런 거예요. 제 사귀는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결혼 안 할 거면 뭐 사귀지 말라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프로포즈구나. 이게 받아들여. 이건 프로포즈야,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잘 콜렉션해서 해야지. 옛날에 저희 청년부 때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기도를 해보니까 확실해. 저 혼자만 기도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냥 고백을 한 건데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는데 저랑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난리가 나고 막 그래요. 그렇게 지혜 없게 하면 안 되고, 끌림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정말 맞는지 기도를 확인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그 트리니티 얘기했잖아요. 사랑과 이해와 의지, 이 세 개 얘기했는데 우리 감정에만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의지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갖춰서
이게 하나라고 생각이 들면 그 순간에 저는 결혼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준비가. 예, 근데 의지만 갖고 막 이렇게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 우리 다 이해가 돼, 우리는 잘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정만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또 많은 시간을 또 보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 공동체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운명적인 만남, 예, 운명적인 끌림, 예, 이해, 이런 사랑이 풍성한 저희 두나미스 공동체가 됐습니다. 사실 목사님하고 저하고 딱 한 가지 불만이, 이거 커플이 더 많이 났으면 좋겠다. 예,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강의해주신 우리 김대수 부장지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로 우리 부장지사님 주님 안에서 많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집사님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축복을 드려요. 제가 그 강의에 대한 평평을 그 노래로 이렇게 헌송하기 원하는데요. 7글자로 된 명곡들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조치원이 통했던 이유구나. 그래서 그 반짝반짝 작은 별에 제가 한번 가사를 담아봤는데요.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조치원 아름답게 빛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조치원 아름답게 빛나네.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에서 강의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요. 부가미스에서 마음 전하겠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전 특강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우리 이후 순서는 국장님 광고해 주시겠어요? 아마 바로 점심시간인데요.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너무 특강 재밌었죠. 네.